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는 기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서 수고한 반주자와 지휘자,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모든 어둠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주일 만에 이 더위 속에서 또 고생들 하셨는데 또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은혜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은혜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망합니다. 더위가 참 아직도 안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위 가운데 힘든 사람은 두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도 덥지 않을 때 아프면 괜찮은데 이 더위 속에 두 배로 아프고 감기에 몸살을 들어도 두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더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경 인물 365명을 선정해서 365일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경건한 서적을 만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개인의 인생, 환경,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성품은 물론이고 그들의 고난과 기쁨과 헌신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고 특히 창세기부터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분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내가 수고하여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그 고통을 겪으며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슬픔 아들로 낙인되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평생 운명이 어두워 보였지만 야베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지만요 믿음과 비전이 닿는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슬픔이 아닙니다. 존귀로 바뀌는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름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탓합니다.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베스처럼요,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이름이 운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저상으로 새롭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으며 그 사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그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기쁨,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언제나 함께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과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I am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나는 나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산이 오래됐습니다. 바다도 오래됐습니다. 별들과 해와 달이 오래됐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피조 세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합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 바다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해와 달 같은 것은요, 자연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3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의 잎이 말려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려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5절도 말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우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무슨 기도를 드든지 그 기도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크게 보지만요 그분은 이름은 더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봤을 때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하면 캄캄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의 밧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의 든든한 밧줄만 있으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님이 그 밧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보시죠. 또 그 병을 또 고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10명의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 우리를 돌보는 의사 한 분이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가진 병이 뭡니까? 죄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병을 고칠 분은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있을 때 그의 이름은 용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의 이름은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이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본인을 말할 때 1인칭으로 7번이나 나는이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예수를 만나며 이런 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육신의 떡은 잠시 배고픔을 채우지만 예수님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밥보다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예수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먹는 것에 쫓아간다면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분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한 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닿는 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뭡니까? 죄에 우리가 눌려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우리 문 앞에서 직접 자리를 잡고 눕고 밤새도록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목자가 바로 문이 되어 양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길,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참된 구원과 보호와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건 목자는 위험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자기 목숨을 내어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 참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양처럼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쉽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이 우리를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실제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도마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닌 살아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뭡니까? 성경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도를 원없이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급상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급상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통약이 있어요. 소화제가 있습니다. 감기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요, 영혼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과 같습니다. 외로울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려울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는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며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며 생명과 부활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참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준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문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넘버원,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내일을 살아갈 능력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교회의 부흥이 더디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아직 인생의 출구와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아직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구원해주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에서도 구원해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치유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그냥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움직이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며 묶여있는 부동산과 내가 묶여있는 질병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우리에게 내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한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운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세월도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걸어가는,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